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한 소년이 그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부잣집 소년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소년에게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줘. 내가 너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좀 가난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년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마침내 이 친구가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의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잣집 그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쩌면 이 플레밍과 처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쩌면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된 만남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그런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그랬어요.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낯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먹을 양식조차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남을 통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가게 하셨고, 이것은 롯만에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보아스도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았던, 비록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았던 용기 있던 그 믿음의 사람 롯과의 만남을 통해 다윗의 위대한 가문을 세워가게 하심을 보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지난 시간 룻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보아스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좋은 만남이 되려면요, 사랑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아멘. 사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뛰어난,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가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고 너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총 5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5개. 5개를 다 나누기엔 또 너무 길어서 하나 빼서 4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다다음 주에 이제 하나를 좀 집중으로 함께 말씀을, 다음 주는 이제 온가족 예배고 다다음 주에 하나를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만화로 그려진 그림을 한 장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그림에는 등장인물이 모기 한 마리랑 파리 한 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모기가 자기의 목을 만지면서
아, 목이 아파 이래요. 어디 이해되시나요? 아무도 표정의 얼굴에 변화가 없는 분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파리는 자기의 팔을 만지면서 아, 팔이 아파. 아직도 표정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모기는 목이 아프고 파리는 팔이 아프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많은 것들로 인해 힘듦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시작은? 네? 저는 답을 항상 얘기해 주고 시작하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처음 롯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룻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게 보아스가 롯을 처음 봤을 때 이는 누구의 소녀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지금 옛날만 해도 이사 가면 어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웃과 인사하는 거잖아. 내 이웃이 누군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떡을 돌리면서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런데 요즘은 누가 옆집에 사는지 서로 모르고 사는 것이 어쩌면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무관심하는 게 서로에게 미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다녀도요, 서로 잘 몰라.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올해 이제 성교회별로도 모임을 갖고 성도의 어떤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속해 식구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성교회 사람 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없는지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줘야지. 새 가족이 오면 누가 새 가족인지 관심을 갖고 새 가족이 옆에 지나가면 먼저 내가 인사해 줄 줄 알아야지. 오랜 기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신앙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죠.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생일날이었어.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 청년들이 깜짝 파티를 해준 거야. 그 집 앞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초코파이 케이크 아시죠? 알면 끄덕이시면 되고 모르면 초코파이 케이크, 초코파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촛불을 하나. 그 뭐 얼마나 비싸겠어? 초코파이 한 상자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지. 그 얼마 안 되지만 초코파이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촛불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게 뭐예요? 그래도 늦은 시간에 자기 집 앞에 기다리면서 그렇게 생일 축하를 불러주고 하면, 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사랑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은요, 존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존중입니다.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선을 넘는 행동 안 하기. 그러니까 친하다고 막 선을 넘으면 안 돼. 두 번째는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기. 막 친하다고 막 간섭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 물건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지. 친하다고 괜찮아 내가 써도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친할수록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존중이 뭘까? 존중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존중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이런 말을 해요. 룻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아멘. 보아스가요, 사실 룻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잖아.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소년들, 일하는 아마 일꾼들의 소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롯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 어떻게 보면은 롯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중해 줄, 어떻게 보면 힘없고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고, 성도들도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존중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존중의 가장 큰 적이 뭘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지. 근데 무시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상대방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전문 용어로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너무 세게 나면 뚜껑이 열린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뚜껑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뚜껑이 열리면 이 뇌에 편도체가 반응이 시작이 되는데, 편도체에서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F로 시작하는 세 개의 반응이 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즈입니다. 프리즈. 이게 뭐냐면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요, 뚜껑이 열리면 뇌가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능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플라이트입니다. 날아가는 거, 도피하는 거. 사람이 뚜껑이 열리면 그 상황을 도망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파이트예요. 파이트가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뚜껑이 열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이 이게 뚜껑이 열리면 뇌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말이 나가는 거지 뭘. 왜냐하면 생각이 지금 판단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때 막 싸우고자 달려드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러는 거예요. 노하기를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집에 가면 다 누군가의 귀한 아빠고 아들이고 자녀들이잖아.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경멸하거나 서로를 째려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함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지브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도시에 살던 아이가 시골 외할머니 집에 놀러를 가게 잠시 맡겨지게 됐는데, 시골에 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뭐 게임기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다 이게 어플로 이렇게 음식도 배달해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는 뭐 이렇게 배달시켜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너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먹고 싶냐고 그러냐면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외할머니가 잘 못 들어.
그러니까 치킨이라고 그랬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손짓 발짓으로 막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머리에다 막 그 닭머리 막 흉내 내면서 이거 치킨 먹고 싶다고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할머니가 알아들었어. 그래서 밖에 나가더니 진짜 닭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신이 나. 치킨 먹을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드디어 음식을 해서 가져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치킨을 가져와야 되는데 백숙을 가져온 거야. 애들이 백숙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애들을 안 좋아합니다. 백숙은 치킨을 좋아하지.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할머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게 좋은 교회지 뭘.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도 그래요. 룻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 아멘. 보아스가요, 룻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가나나요,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 룻에게 이리 와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떡을 먹어라. 그리고는 또 뭘 줘요? 볶은 곡식. 아마 룻이 이런 거를 처음 먹어봤겠지 뭐.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는 것에 인색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올해 2월에 우리가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은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경기연의 목사님이 59에 이렇게 소천하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감동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이 자녀가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조문을 갔을 때도 옆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발달 장애 그 딸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인사하니까 얼마나 좀 가슴이 아파.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딸이 입양한 딸이었어. 그러니까 입양해서 키운, 이 목사님 가정이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발달 장애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낳은 자식도 참 키우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막내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이게 병원에 갔는데, 어린이 병원이라 어린이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체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체열실 아시죠? 피검사 하는데. 그러니까 피검사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은행 창구처럼 여러 군데서 해.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체열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지? 그러니까 주사 맞을 애들이 여러 명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피 뽑을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될까? 저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 병원이. 애들이 막 통곡을 하기 시작. 이제 주사 맞기 그 체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그 공포에 옆에서 우니까 또 그 옆에는 또 울고 그 옆에는 또 울고 막 이게 막 전쟁이야 그냥 완전히. 근데 제가 거기서 보는데 참 놀란 건 뭐냐면, 그 병원에요, 중증 장애인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아이들을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는 이 부모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가정을 사랑하기에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예전에 어떤 분은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함께 있어야지. 교회가 힘들 때 그것을 함께 이겨나가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기에 이제 책임져 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에게 제일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죽으면 제일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제 과부가 되니까 그 여인을 누가 책임져 주냐면 형제 중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책임져 줘야지. 근데 형제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져 주냐? 친척들이 이제 책임져 주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책임을 지고 싶은데 자기보다 그 우선적인 친척으로 앞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 그냥 기업 물을 자야.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너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이 말은 너가 룻을 책임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룻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아멘. 이 기업 물을 자가요, 나는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또 그 사람 또 책임지려면 나에게 또 손해가 막심해. 나 그냥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은 뭘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 그만큼의 손해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만큼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 누군가를 세워간다는 것에는 손해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기로 그 희생을 감수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그때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의 결론, 룻기 4장 1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아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이방 여인, 보잘것없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 나오고, 그 가정을 통해 장차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귀하고,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귀한데, 믿음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의 사람들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룻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늘 귀히 여기며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줄 알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과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